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7쪽 신약 끝머리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복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의미를 받습니다. 니코스 카잔 차키스가 저는요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죠 라고 하는 책 속에 조로바라고 하는 그 조로바는 삶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0살에도 아몬드 나무를 심고 있던 할아버지는 애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그 말을 들은 조로바는 저는요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방식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지 않을 것처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삶의 목적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건 참으로 비참한 거다. 삶은 무한하지 않고 사람은 결국에 죽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이 삶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 조로바가 던진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 삶이 영원한 것처럼 같았던 20대의 넘치는 자유가 부담스러워서 무언가 빨리 되고 싶다라고 하는 20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아진 중년에 있어서의 조로바는 어떻게 생각하냐. 언제든 죽을 수 있으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결국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그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3월 18일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2022년 7월에서 8월달까지 19세에서 79세까지 성인 남녀 5,100명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할 때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보다도 건강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건강이다. 가정이 아니고 건강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40%고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21%, 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라고 할 때 돈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 자신의 능력 개발과 경제적인 풍요를 20대는 강조하다 보니까 돈이에요. 30대에서 45세까지도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가정이 아니고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일보다는 여가를 중요시합니다. 일보다는 여가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율로 현상이 나오는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막연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 배가 더 나옵니다.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 지켜지는 게 좋다. 이런 의식구조가 나온 거죠. 이걸 보면서 오늘 이런 상황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복음 1서, 2서, 3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그 요한 3서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보여주면서 성도로서의 올바른 것과 잘못된 길을 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이 짤막한 요한 3서 속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이 장로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킨 겁니다. 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가요를 참으로 사랑한다. 가요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더베 사람 가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의 가요. 그래서 가이오가 그 시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 가이오의 뜻이 뭐냐? 기뻐하는 뜻이에요. 기뻐하는 뜻.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요한은 무한한 애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가이오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왜 이런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
요한으로부터 가룟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2절에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빌어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은 이 가룟을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가룟라고 하는 그 가룟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 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요한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때는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룟, 그 가룟을 위해서 요한은 간구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되고 잘됨,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라고 하는 이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번영하다,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은 영혼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측면에서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보여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가룟에게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핵심이 뭐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것 때문에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왜? 가룟하는 행동에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내가 가룟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의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기쁨에는 그럴 만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형제들이 와서 증거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룟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요한이 듣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어보자. 남 눈치 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 철저한 자기중심인 거죠. 자기중심. 남 의식하지 않고 뭐라고 하든 손가락처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살면 되라. 철저한 자기중심. 그래서 옷을 입어도 옛날에는 남을 의식하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하면 돼. 나 청바지 찢어서 입고 배꼽이 보이든 말든 내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왜 가룟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충성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룟의 그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가룟을 칭찬해 줍니다.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한다.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한다. 이게 가룟의 삶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기쁨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동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참 당신 자식을 잘 키웠어, 그 소리 들을 때 가장 흐뭇한 것처럼 요한도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반대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의 순간에 가이오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흐뭇함,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 그런데 그 영화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제가 한번 강조한 일이 있는데 그 다시 한번 제가 해보면, 그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국의 100m 당구의 선수였습니다. 에릭 니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23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파리로 가는 배편에서 그는 내가 100m를 뛸 그 경기의 날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주일은 예비하는 날이기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수가 없다 선언해 버렸어요. 그 100m의 유능한 금메달을.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 온조란 신앙인이라고 수많은 멸시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동료였던 앤드류 린지가 400m 경기 출전을 바로 에릭 니틀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에릭 니틀은 100m 선수예요. 근데 400m. 그런데 그는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낸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25년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농촌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살았고 그 후에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그것에서도 그는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고 러시아의 매춘부에게 자기 탐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나눈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194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그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그 성경 구절을 그 옷속에 항상 품고 다닌다. 이게 불의 전차가 니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치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다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살아갔다. 그래서 주일날 뛰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는 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가이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다 모든 것을 내가 몰입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내 가치관을 섬기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우리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에게 동격으로 보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과 이 수혜자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 믿음, 신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실함. 그러니까 신앙에서 나오는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섬김의 증언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다.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이 행위를 증언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에 감명을 받은 순례자, 이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순례자들이 가이오를 만나면서부터 가이오를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건 참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 저도 좀 외국을 좀 나갔다 오면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는데 그 투싼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나요.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면서 미국의 항공에 아주 상당히 주역에 있던 사람. 근데 초청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손수 그 스테이크를 다 구워요. 자기 부인은 뭐 심부름하고 자기가 다 앞치마 두르고 다 음식 준비를 다 하면서 다 그거 가면서 봉투 하나를 다 그래요. 목사니까 이 순회자라는 목사니까 제가 클리브랜드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제가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하다. 이게 바로 가요가. 그러니까 그 순회자들에게 신실한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가요를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해주고 이것은 명성을 얻기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신실한 행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신실한 행위는 사랑뿐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 환경과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 관심을 돌려보게 하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받아, 진지함으로 받아, 진짜. 그래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신실한 어떤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래서 이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이 삶의 짤막한 글을 한번 소개해 보면 봉사하는 삶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2시간, 1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삶의 사망 위험이 감소된다. 건강해져 산다. 신체 기능도 좋아진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정서와 낙관주의, 삶의 목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봉사활동은 사회에도 기하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는 지혜이면서 건강한 삶을 촉진하는 위대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표가 아직도 많은데 인간이 위대함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꼭 돈만은 아니다. 시간과 나눔과 배려와 친절과 인사와 사랑의 봉사, 그 크기가 적든 크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권력이자 품격인 이 시대에 어떻게 인간적 자존감과 품위 있는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 정신적인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이런 것에 신경을 써요.
나이가 들더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면 그 사람은 건강과 더불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게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베푸는 것. 가이오가 순회자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네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세 번째. 여기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모방에서 온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모방이라고 해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도 맹모 삼천지교 그 아들의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다라고 하는 고사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모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간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인간은 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모방을 참 잘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면 이놈들이 안 들어요. 못된 것을 안 가르쳐도 지들이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모방을 해야 돼요. 모방을. 이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아무거나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받아라. 그 도저가 쓴 세상과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 도저가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말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시더라. 철저히 반대하시더라.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세상은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가면 세상은 교회를 뒤따라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 세상은 즐길 만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 오면 뭐 이야기해주고 연극해주고 그것들 전부 다 교회 쓰죠. 지금은 반대다.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걸 도전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이런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뉴저지주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소속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요. 동성애를 교단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필그림 선교교회는 그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격파로 있겠다. 문제는 재정권이에요.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등기를 할 때 교단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모든 재산의 권리가 그 교단에 있게 됩니다. 그 교단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포기한 돈이 얼마나? 150억을 포기하고 동성애가 허락했다고 해서 그 교단을 탈퇴하고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포기하는 그게 신문에 나오죠.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150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는 본받아라. 그게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에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에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이런 디오드레베를 너는 모방하지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두 인물을 비교하는 거죠. 디오드레바와 데메드리오. 하나는 모방받지 말고 하나는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디오드레베의 자기 어떤 권위로 해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리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악한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요한일서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의를 행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3월달에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한번 실려 있었어요. 그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지쳐 나는 늙고 싶다. 여러분 늙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는 늙고 싶다. 어떻게든지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앤디 맥다월이라고 해요. 앤디 맥다월. 그 로코킨이다. 로코킨. 로맨스의 코미디의 여주인공 앤디 맥다월. 그 사람이 4번 결혼하고 한 번 장례 치른다라는 그 영화의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늙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나는 느끼고 싶어요. 그녀가 공식 성상에 나설 때마다 변함없는 미모가 수식어가 된 거죠. 평소에 풍성한 갈색 머리가 아닌 흰머리가 섞인 반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냥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변화된 거죠. 염색하지 않은 회색 흰머리를 가지고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할 때 늙어가는 일에 왜 그렇게 많은 수치심을 붙여야 되는가? 늙어가는 것이 반문은 나이가 들어도 괜찮다. 나이가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코로나 기간 동안 원래 내 얼굴의 피부와 눈의 생김새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색 머리로 화장을 하고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만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 회색 폰머리를 보고 자기 주름진 얼굴 보고 눈가를 쳐다보면서 그게 마음에 들었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래서 내 나이를 나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다. 왜? 내 흰머리를 보면서 내 자신이 더 강력하고 진실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진실성. 그래서 그 맥다월은 엄마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나이 든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53세에 나는 어머니와 달리 나이 들어가고 싶고 나는 젊고 싶지가 않다. 젊고 싶지가 않다. 나는 과거에 젊어봤다. 지금은 이 모습이 좋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이 뭐냐? 내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잘 보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더 해야 되느냐? 내 말은 사기극을 계속할 수 없다. 앞으로 잘 필요가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앤디 맥다월의 인터뷰에서 나온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모방해야 될 거와 모방하지 말아. 본받을 거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진실이 뭐냐,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항상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교만하거나 모학해서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랑받는 가이오가 있는가 하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메데스, 그리고 충성하는 데메드리오스. 이 세 종류의 인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인물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는데 나는 이 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어디에 서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여,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세 번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평가와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